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 우리 김지연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이제 교회를 현지인들 교회를 섬기고 현지인들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또 거기서 특별히 현지인들 교회 건축 사역을 전담해서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오셔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전해 주셨는데 오늘 연회 기간 중에 잠깐 일주일밖에 안 계시는데 딱 저희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고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필리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이 기억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지원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항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기억할 때입니다. 벌써 아멘이 나오세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아멘입니다 하고 벌써 선포하시는 믿음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 좋으십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유튜브 많이들 보시잖아요. 유튜브 우리 삶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어느 날 보다가 요새 유튜브에 쇼츠라고 해서 한 30초 가량이 짧게 이게 영상이 또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다가 어떤 제목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제목이 원피스 명대사로 A+ 받은 학생이에요. 저거예요. 원피스 명대사로 A+ 받은 대학생.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원피스 하니까 뭐지 하실 거예요. 근데 저기서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이 대학생이 이제 대답하는데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이 대학생은 여러분 원피스 하니까 우리가 입는 드레스 생각하시죠? 예. 근데 사실은 이 원피스가 뭐냐면 이 다음에 장면에 이 그림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만화책 이름이에요, 원피스가.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대학생 때 제 동기들이 남자 동기들이 많이 보던 일본 만화라고 해요. 요즘 학생들도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명대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명대사가 이 학생은 만화책을 좋아하니까 머릿속에 막 만화책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 이 명대사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그 대사가 무엇이었냐? 당신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이 수업을 안 듣고 있었어요. 딴짓하고 있었어요. 전혀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사를 칩니다. 뭐라고 치냐?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언제 죽느냐? 사람이 언제 죽느냐?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굉장히 철학적인 대답이죠. 이 친구는 사실 수업을 안 듣고 그냥 명대사가 떠올라서 딱 쳤을 뿐인데 그때 교수님이 브라보 브라보 하면서 unbelievable 하면서 맞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부활절 우리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삽니다. 어디 계실까요? 우리 마음? 요새 이제 아주 올바른 대답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걸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요? 우리에게 잊혀졌을 때 잊혀졌을 때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잊혀졌을 때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실 때 예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대사가 저한테는 신앙적으로 너무 다가왔어요. 맞지?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는데 야 다시 살아난지 어떻게 알아 이러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잊지 못하고 그 말씀이 늘 우리 내리에 있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데 이 부활의 기쁨을 다른 이들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대학생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잊혀졌을 때 죽은 것이죠. 주님이 살지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이 기억할 때라고 말씀을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하면 살아서 역사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우리 전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100%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1시간만 지나면요 여기 그 에빙하우스라는 어떤 기억과 망각을 연구한 실험 연구자가 망각 곡선을 그렸어요. 인간은 1시간만 지나면 벌써 이 망각이 시작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되는데 1시간 후면 50%를 벌써 망각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치매야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요. 네. 우리가 잊는 게 당연한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이게 축복일 때도 있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축복인 것은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을 잊어버리면 그건 축복이에요. 용서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저주일 때는 언제냐? 우리가 했던 잘못을 또 할 때, 아 맞다, 그때 내가 실수했었는데 또 했어. 망각의 동물이라서. 여러분, 이게 축복이자 저주이기도 해요. 근데 이 기억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잊어버리는데, 항상 우리가 기억을 못 하는데, 예수님은 기억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할까? 우리 이 짧게 기억하는 우리 기억력을 어떻게 하면 장기 기억화시켜서 예수님을 오래오래 우리 인생 평생에 기억하고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고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첫 번째로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귀로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귀로 기억해야 돼요. 귀로. 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자야.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는 들었으나 잘 모르고 정말 부활하셨나?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똑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했다고 나오는지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우리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점이 많아요. 저도 의문점이 많아요. 누구도 부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어떻게 부활할까? 우리는 궁금해요. 그런데 성경에 힌트가 하나 있으니 예수님이요, 우리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 그 육신으로 오신 그 모습만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건 맞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육체의 예수님을 가둬서는 안 돼요. 부활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모양이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본질 자체는 우리가 한 육체 안에 가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모양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처음에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수염 나시고 이렇게 머리 기시고 그 한 가지 모습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 왜냐?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말씀이에요. 어떤 그 그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어떤 한 육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 기억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27절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봐서는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을 한 거죠. 예수 자신이 누구이신가. 비록 예수님은 다른 모양을 하고 계셨으나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요,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딨나 막 찾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24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을 알아보는 여러분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잊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다윗도 주님 어디 계시나요 하면서 한탄하는 우리 시편의 기도를 많이 썼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살아계실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래서 본질은 말씀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해 보시죠. 귀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름으로써 한 번 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해요. 잘 잊어버려요. 내 핸드폰 어디다 놨는지도 잊어버려요. 기억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몸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으로 기억할 때 우리가 잘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억이 오래 가냐면 몸으로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몸으로 익힌 것은 기억이 오래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옛날에 하셨던 일들, 젊었을 때 몸으로 익혔던 일들 아직도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왜? 우리의 육체로 몸으로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또 다른 기억하는 방법은 몸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우리에게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귀로 기억하는 거 이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같이 사셨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요,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신이 누구신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이요, 갑자기 예수님이신 것 같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강권해서 저기요, 우리랑 좀 더 같이 있읍시다 했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묵자고 예수님에게 권했어요. 강권했어요. 예수님은 거절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같이 제자들과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살을 부대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살을 부대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들의 눈이 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말씀 혹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지금도 우리가 살을 부딪힐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본질은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하나 더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 누구신지 우리 맨날 그 말씀 또 이스라엘 사람만 기억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우리 보이시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이가 과연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해주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사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단지 그 이스라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그 성경책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줄이셨어요?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줄일 때. 그러니까 언제요? 우리의 이웃이 줄일 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도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서로 쳐다보시면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십니다. 자,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한 가지 항상 간증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학생부 때 제가 부회장을 했어요. 회장은 못하고 부회장을 했어요. 중고등부 부회장을. 회장은 저보다 신앙이 더 좋고 믿음이 뛰어나고 더 훌륭한 친구가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막 일을 하는데 제가 너무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부 회장한테 나 정말 내가 너무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회장이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겨우 그때 그래봐야 7살 뭐 이럴 때잖아요. 그런데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도 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전도할 때도 얘기하고 위로할 때도 얘기하고 너무나 그냥 일반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 시간 그때 저에게 정말 그 말씀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거기서 그 친구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열 몇 살 때니까 20년도 더 된 30 더 된 이야기인데 그때 그 장면 대사가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그 이야기 그 장면 그 무드가 아직도 제 안에 뇌리 안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세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내가 말씀만 잘 읽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딪히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 세계 2차 대전 때 본회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트리트 본회퍼 목사님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어요. 오늘날 점점 사람들이 그 팬데믹 이후로 점점 유튜브 예배면 되지. 나 예배 드렸어. 그리고 나 바쁘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야지. 이러고 점점 이 공동생활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귀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떡을 떼고 함께 살을 부딪힐 때 예수님을 더 기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제 기억하는 방법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귀로 기억하고 몸으로 기억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하십시다. 마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도 기억하고 몸으로도 기억하는데 이 마음이 기억하지 못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 제자를 만났을 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엠마오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디에서 더디 믿어요? 마음에 더디 믿어요. 이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여 일어나느냐. 어디에 의심이 일어났대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대요. 여기서 중복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마음. 여러분, 우리가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뭐 눈과 눈 사이라는 뭐 얘기도 있고 서로 못 보니까. 그리고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그렇게 멀대요, 여러분. 다 이해했어 하는데 사실 마음으로 이해 못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들이 이해한다고 이해하지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머리와 마음의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이해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도 머리로 들었지만 귀로 들었지만 마음으로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나는 산을 옮길 수 있다 라고 믿으시는 분, 믿음이 안 가요. 마음에 그렇게까지는 믿음이 안 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마음에 믿어지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꾸짖으셨어요.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 입으로는 말씀을 나타내어도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익이 있어요. 그쵸?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믿음이 되게 좋은가 보다. 알고 봤더니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 마음에 이익이 있어. 교회 열심히 나와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랑도 막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교회 나와서 사람들 더 만나야지. 마음에 이익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할까?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힘들어요.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아멘. 방법이에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성령님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대요. 마음이 딱딱하신 분 있으십니까? 성령을 더 구하시면 돼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연하여지고 또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당신이 기억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결론은 우리가 귀로 기억하고 그리고 몸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할 때 우리가 짧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길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있잖아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요 잊혀져요, 사람들에게서. 저도요 선교사로서 잊혀지기 쉬운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감리교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고 모임하는 시간도 많고 이러니까 목사님들끼리 서로 더 보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얼굴을 보면 더 기억나잖아요. 잊혀질만 하면 다시 보고 잊혀질만 하면 다시 보고 더 기억하잖아요. 선교지에 있으면은 저 멀리 있으니까 볼 일도 없고 하니까 잊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실 선교사는 잊혀지면은 너무 선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잊혀질 때 힘들어서 선교도 기억할 때 선교가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송인범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잊어주지 않아. 항상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최고, 박수 한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선교도요, 잊혀지면은 정말 선교사가 너무 힘든데 항상 기억해 주셔서 선교지에서 힘이 나요. 여러분도 선교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 선교사를 기억해 주신 송인범 목사님 덕분에 우리 감신대 합창단이 1월 달에 왔다 갔어요. 사실 이 세상에 선교사들 많이 퍼져 있는데 우리 감신대 후배 또 합창단 후배라고 거기 있는 선교사인 저를 기억해 주시고 감신대 합창단 그 연주회를 아예 그 세부 교회를 선교하기 위한 연주회를 열어서 후원금을 모아서 세부에 있는 교회를 하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합창단 왔던 사진을 한번 제가 몇 장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교도 기억할 때 되는 건데 저기 합창단들이 저 교회예요. 생명말씀 교회인데 이 교회에 와서 합창단은 연주했던 그 연주곡들을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이 연습도 하고 그 다음 장면도 보여주시면 이렇게 연습도 와서 하고 세부 와서 사실 세부가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놀고만 갈 수 있는데 와서 이렇게 연습했어요.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또 넘겨주세요. 이게 교회 와가지고 또 미리 리허설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저기 수요 예배 저녁에 저 아주 깜깜하죠. 저렇게 밖이 깜깜해요. 교회에 이제 불이 켜면 밖에는 하도 깜깜해서 저 십자가만 보여요. 너무 멋있죠. 그 1월 어느 날에 캄캄한 밤에 세부 막탄 생명말씀 교회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합창단들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사실은 요새 찬양대가 많지 않은데 특히나 이 필리핀 세부에서도 저런 성가대가 찬양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합창을 듣는 것이 오랜만이었어요. 그리고 이 합창단이 와서 또 이제 제가 또 오랜만에 우리 후배들이 왔으니까 이 합창단 인원들을 데리고 또 세부 선교사님 중에 비즈니스 선교사님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 식당을 열어서 이태원이라는 식당인데 세부에도 이태원이 있답니다, 여러분. 식당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운영하시거든요.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도와주는데 이 선교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또 힘을 드리고자 우리가 방문해서 밥도 먹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찬양도 불렀어요. 찬양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날마다 우리에게 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날마다 그거를 거기 다른 분들 필리핀 사람들도 밥 먹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찬양으로 합창단이 들려줬어요. 근데 제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러분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부의 SM홀이라는 큰 데 가서 우리가 찬양을 울려 퍼준 거예요. 물론 그들은 완전히 무슨 찬양인지 잘 못 알아들었겠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단들이 와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들의 이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헌금이 전달되고 우리 세부 생명말씀교회 목사님 사택을 저희가 좀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우리 관광도 했고 여기 사택인데 그 벽에 시멘트 칠을 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목사님 사시는 공간도 좀 우리가 개선해드리고 싶어서 뿐만 아니고 뒤에 보면 여기 화장실도 저기 문도 없는데 문도 달아드리고 해가지고 요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바닥도 타일도 깔아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다 어떻게 이 선교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기억해 줄 때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다고 이제 부활절 그냥 기념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우리 삶에서 등한시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금 느끼고 우리 삶에서 생명력 있는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늘 살아계셔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